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통독, 장별 이렇게 통독을 좀 해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행함, 그렇죠. 행함, 그렇죠. 믿음과 그 행함, 그렇죠.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죽은 것이다. 이런 거 제일 잘 이렇게 떠오르죠. 이 야고보서. 믿음과 행함은 뭐예요? 하나죠, 하나. 형제, 자매는 뭡니까? 둘이죠. 형제는 둘이죠. 자매도 둘이죠.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저는 지금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한 몸이죠. 머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몸이 있죠. 이게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처럼,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이렇게 하나 인 것이지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죠. 예, 뿌리가 이렇게 있고 또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 그 사과나무 전체가 하나인 거죠. 이런 어떤 관계, 믿음과 이 행함의 관계. 그래서 이상하게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 맞습니까? 네. 교회가 교회라는 장소 안에 있을 때만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 밖에서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딱 창조하시고 6일 동안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안식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한 주로 이렇게 묶어 놨죠. 이게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에 오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사실 더 나아가서 더 큰 영역 속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 속에서 열매가 있냐 없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그 열매, 삶의 열매를 지금 맺으면서 사냐,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어떻게 당연히 애씀도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믿음의 뿌리가 탄탄해지면 자동으로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한번 이런 것들 오늘 같이 야고보서, 오늘은 일장에 나가지 않고 야고보서의 이게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야고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고민이 이건 거죠. 믿음과 행함의 어떤 모순들. 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충돌되는 거죠. 먼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인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딱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 뭐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보기언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에서 이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당연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에서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가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같이 가는 것이다. 한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하나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서로 보완 관계라는 거죠. 보완 관계. 이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보완 관계라는 거요.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뭐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 예수 믿은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요. 그걸 딱 보니까 저 사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알게 되는 어떤 것이죠. 이런 어떤 연결성, 함께 가고 온전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모순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우리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몇 개나 썼어요? 세봐요. 네. 14권, 14권. 그러니까 탁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 베드로도 변화돼서 엄청나게 쓰임받았지만 공부를 많이 한 누구요? 이 바울. 최고의 공부. 한 바울을 더 쓰시는 거죠. 더 쓰셨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지만, 다 사소지만은. 여기에 한 가지 늘 이제 얘기하지만, 뭐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냐, 안 썼느냐 논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의 어떤 글은 바울밖에 쓸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에 바울이 쓴 걸로 저는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또 히브리서가 다른 사람이 썼다고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 서신은 14개. 그리고 이제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또 유다. 여기는 무슨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그러고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 다 교회죠. 그리고 이 사역자. 근데 여기는 어디가 대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들에 보내서 가지고 어떻게 해라? 회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돌려보라고. 여기는 어떤 딱 그 교회라는 로마 교회라는 지정을 해가지고 로마 교회를 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쓴 사람만 되어 있기 때문에 회람을 해서 좀 같이 보라 이제 그래서 회람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에 속한다. 우리가 알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렇게 개요를 이렇게 보면 야고보서의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많습니다. 야고보가 그런데 이 저자는 누구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쓰여진 연도 62년경 장소는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왜 이 편지를 야고보서가 지금 쓰고 있느냐? 한번 같이 수신자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로인의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대상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박해로 말미암아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흩어져 사는지. 박해로 인해서 보통 이 박해는 우리가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죠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한 박해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거기에 박해에 맞으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기 시작했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여기저기 다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가봤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힘들어요. 다 적대적이고 웰컴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이대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생기죠. 진정한 믿음이 뭐냐? 이런 적대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이 진정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그런데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까지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예수 잘 믿고 살죠?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고 사는데 사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한다는 것이고 또 누구와 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게 뭐냐?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속에 있어요. 근데 사랑과 이 실천은 밖으로 지금 쏟아지는 것이죠. 나 자신과 타인과 연결하는. 왜 성경은 하나라고 그러고 한 가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에게도 나도 축복하지만 이 사람도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걸 서로 연결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관계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보십시오.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즐겁고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거죠. 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최고. 그때는 막 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사실 이 관계의 최고의 이 단계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뭐 관계 좋으면 좋죠. 그런데 그 관계, 사랑, 실천, 타인 어려운데 이런 거 믿음과 행함. 여기 이제 점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점점. 지금 1세기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도 쭉쭉쭉 또 있지만 이쪽 지역 1세기입니다. 1세기. 그리고 이집트 쪽에도 이렇게 많고 여기도 있고 이 아가야 지역에도 이렇게 있고 그레데 섬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이탈리아에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엄청 1세기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여기저기 살고 있는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12지파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첫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짧은 권면들, 격언, 금언, 108구절 중 명령행의 표현이 54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 신약의 잠언. 그렇죠? 첫 번째. 짧아요, 짧아. 왜 짧아? 짧게 명령해야지 금방 알아듣고 순종하죠. 그런데 이 108구정에서 몇 번이나? 54번. 그냥 대충 절반 정도를 짧게 명령을 이렇게 해놨어요. 내용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는 타이틀도 붙어 있어요. 신약의 잠언이란 말이에요. 왜?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 야고보서.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옴. 십자가, 부활, 성령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음. 욕심, 욕망, 시험, 지혜, 인내를 다룸. 믿음의 교리 강조보다 행함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다니. 십자가, 복음하면 십자가. 이거 뺄 수 없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부활.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했잖아요. 부활. 그렇게 중요한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신약 시대 성령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 우리 야고보서는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믿기지가 않았죠. 30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난 다음에 났으니까 꼭 30년 아니더라도 같이 오랫동안 살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갑자기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근데 전에는 분명히 집에서는 밥 차려준 밥을 먹었는데 막 5천 명 막 먹여버리네. 이게 막 이게 뭔가 헷갈린 게 뭐지 혼동이 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우리가 같이 살았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이렇게 없죠. 그런데 야고보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같이도 살아봤고 그 나간 이후의 삶도 봤어요. 그래서 안 믿겼어요. 혼동이 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 뭐예요? 이건 확실하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의 이제 이 마음의 저변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히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게 그 외의 것을 보는 거죠. 이제 야고보 입장에서 왜? 같이도 살아봤고 인간적인 삶도 30년에 살아봤고 3년 동안 사역하는 것도 다 봤고 들어봤고 근데 그때는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눈에만 봤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딱 보고 나서 완전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와 하나님 예수가 완전히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쏙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런 것 가지고는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십자가밖에 없지. 당연히 부활하지. 성령 없이 뭐가 가능해. 다 성령이 필요하지. 그럼 넥스트를 고민하는 거예요. 넥스트. 믿음은 기본이고 이제 이게 행함밖에 없다. 그래서 그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는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믿음을 강조할 게 아니라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 다음 뭐다? 행함.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체는 생동적이고 짧고 간결하고 직선적. 왜? 명령 쉽게 해야죠. 짧게 해야죠. 바로바로 들을 수 있도록. 너무 생동감 있게 간결하게. 넷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여러 구절 인용. 아브라함과 라합, 욥, 엘리야, 율법, 십계명 21권에 달하는 구약의 구절들 이용.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는데 구약 성경 몇 권입니까? 총 몇 권? 30? 네, 39권이죠. 이것도 헷갈려요. 39권. 근데 몇 권을 내서 가져와요? 내용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편지, 5장밖에 안 되는 이 편지인데도 가져오는 구약을 인용하는데 21권에서 가져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섯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비슷, 산상수훈과 비슷. 자, 야고보가 가르치는 이 행함, 또 이것을 강조하는데 산상수훈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은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 기뻐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노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 부자에 대한 경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가난한 자에 대한 도움과 관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것, 화평케 하는 자, 비판하지 말라. 세상에 쌓은 재물, 긴박한 종말, 선지자들의 예, 맹세하지 말라. 온전하라. 이거는 다 산상수훈에도 나오고 다 야고보에도 나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은 결국은 또 어디? 누가 강조했던 거? 예수님이 강조했던 거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행함의 영역들도 상당히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이 야고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이 행함, 산상수훈, 야고보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을 기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뭐가 따르는 것이다? 행함의 영역들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예수님이 강조했던 거하고 또 누가 강조했던 거하고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하고도 또 동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또 알고 오늘 방금 말한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거하고도 또 이렇게 비슷 이렇게 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믿음과 행함도 연결돼 있고 또 다른 성경과 다른 성경이 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또 합쳐보면 또 그것이 하나인 거예요. 참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것 같은데도 하나예요. 많은 것 같은데도 간단하게 요약이 이렇게 되죠. 잠깐 주제를 보면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실천적 말씀을 가르치는 바를 행하라. 행위로 믿음을 보이라. 뭐요? 야고보는 행함이니까 실천적일 수밖에 없고 행하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가르쳐준 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뭐요? 행위로 믿음을 뭐해라? 보이라는 것이죠. 내가 네한테 믿음 있는 것을 전혀 모르겠다. 보이라. 뭐로? 행위로. 네 안에 있는 믿음, 이 속사람의 어떤 믿음, 이것을 겉사람으로 행위로 보이는 행위로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뭐죠? 증명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행위들이 뭔데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된다. 또 뭐요? 간절하고 효과적으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도 다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 또 뭐 조심해라? 혀 이야기가 아주 강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혀를 다스리는 것도 믿음의 하나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분열 안 돼. 뭘 이루어야 된다?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일하고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다른 거. 그것을 다른 말로 외식한다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식.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그 외식. 겉과 속이 틀렸어요. 사람이 항상 동일할 수 있을까요? 항상 동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로요? 때로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반대로. 사람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쉽지 않나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예수님은 항상 동일했어요? 안 동일했어요? 외식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가면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예수님 뭐요? 3년을 살았는데 항상 뭐 했어요? 동일했어요.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행함은 똑같았어요? 안 똑같았어요? 네, 제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다 똑같아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항상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믿음과 행함이 틀려야 똑같아요? 틀릴 때가 많아요. 겉과 속이 또 어떻게 해요? 틀릴 때가 많아요. 외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외식 밥도 먹어야죠. 밖에 나가서 밥도 먹어야죠. 여기서 이제 그 외식이 아니고 겉과 속이 틀린 거. 그렇죠? 가장하고 속이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 듣고 겉과 속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쉽지가 이렇게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지가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을 봤어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안 달라질 수가 없죠. 달라집니다. 왜? 어디를 봤기 때문에? 천국. 왜? 거기는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찬란한 천국을 봤어요. 자, 사도 바울이 천국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삼층천을 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또 뭔가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만나고 주님과 어떤 인격적인 이렇게 만나고 뭔가 간증의 어떤 요소들이 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나의 이 가는 이 믿음은 괜찮은 것인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나는 기쁜가? 나는 즐거운가? 나는 믿음? 가끔씩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이렇게 빨리 온디야.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근데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은 저는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또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런 거죠, 이게. 뭐요? 또 눈 닦으면 또 뭐예요? 금요일인 거예요. 또 눈 닦으면 또 뭐예요? 주일인 거예요. 그걸 가끔씩 이런 생각한다니까. 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네. 막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제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진짜로요? 모르잖아요. 예, 항상 기쁘지, 이게 자주 기쁘죠. 자주 기쁜데, 항상 기쁘다고는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막 어느 때는 막 잘 풀릴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막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야고보를, 사실 다른 걸 할까 하다가 야고보를 결정을 하고, 또 야고보에 관련된 정말 많은 책을 봤습니다. 쭉 책을 훑어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가져온 걸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왜 야고보를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좀 딱 다른 뭐 더 이상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야고보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서도 가져오고 뭔가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막 돼가지고 야고보가 그냥 머릿속에 확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가져와서 정리를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또 정리도 하죠. 정리를. 야고보서의 개요를. 자, 믿음의 시험의 목적, 유혹의 원인. 1장 후반절부터 이렇게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에 순종한다.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한다. 믿음은 혀를 다스린다. 믿음은 지혜를 낳는다. 믿음은 겸손을 낳는다.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한다. 네. 믿음을 이제 우리는 행함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야고보서에서는 1장부터 후반절부터 5장까지 계속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행함인 것이지요. 믿음은 또 어디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쭉쭉 2장, 3장 이렇게 쭉쭉 내려온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행함으로 뭐 해야 된다? 증명이 돼야 이렇게 한다. 그리고 뭐를 다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만 좀 잘 다스려도요. 이 혀만 잘 다스려도 정말 이렇게 큰 일이죠. 큰 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큰 일 한 거예요. 그리고 뭘 다스려? 지혜를 낳고 또 뭐요? 겸손을 낳고. 항상 누구를 의지해요? 믿음이 있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이게 바로 믿음의 특징. 또 반대로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뭐예요? 행위하고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 그 다음은 여기 밑에 것만 믿음의 승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한다. 믿음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믿음은 죄인을 돌아서게 한다. 자, 5장의 뒷부분 이런 이야기예요. 항상 성경은 뒤쪽으로 갈수록 재림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뒤로 갈수록 재림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죠. 믿음 가운데서. 근데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것만 없으면 사실 너무 좋죠.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이 폭은 큽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 안 준다? 다 준다고 말해요. 그런데 구했어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구하라 하면 다 준다 그러놓고는 구하는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낫게 해준다 그러놓고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아니, 문제 해결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인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수그러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확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돼요? 또 원망이 막 이렇게 나오죠. 사람에 대한 인내도 한계가 있는데 이제 누구한테 대한 한계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한계가 나고 심지어 막 어떤 사람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한테 막 성질내고 막 그랬다고 죄 거부했다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한테.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 입을 뒤집어 쓰고 막 하나님을 욕한 적도 있고. 하도 막 힘드니까. 뭐가 힘들었는지 모르겠네 지금까지 생각하면. 대학교 때. 네? 뭐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런 게 그렇게 막 교회 가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게 인내. 그럼 인내에도 뭔가 배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 쉽게 가지 않나요? 쉽게 가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한 번 바뀌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바뀌고 영원히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내인 거죠. 그냥 쉽게 툭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볼 때 인내는 영원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또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고통받는. 이 땅에서는요, 천국에 가면 고통받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받는 자를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뭐예요?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위해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또 죄인을 봐요. 가장 이제 무서운 게 이런 거죠. 죄인 봐. 그럼 죄인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려고 해요? 돌아서게 하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안내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죠. 이 믿음의 승리,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꼭 이 영혼 구원의 이 전도의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승리,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왜 인내를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 또 왜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왜 또 결국에는 이 야고보서는 이 죄인들이 돌아서는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 자, 예수님의 믿음과 생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 해놓고 그 앞장에 뭐라고 13장에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죠.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4장의 앞에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생명 이렇게 이니까. 근데 성경의 앞에 믿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밑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믿었죠. 근데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 어디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단계. 그럼 사랑하면 뭐 하게 된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또 뭐다? 나를 사랑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 믿음은 있어요. 천국 갈 믿음이 있다니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맨날 고백하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하는데 찬양하는데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대보면 뭐예요? 바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죠. 계명이 뭔데요? 성경은요 많이도 늘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막 율법을 엄청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신명기 보고 막 레위기 보고 막 그죠? 출애굽기 보면 율법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딱 뭘 줘요? 십계명을 딱 줘요.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줘요. 예수님이 막 산상순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새 계명이라고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근데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낭패당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 여기서 이 서로 사랑만 보면 안 되는데 뭘도?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 딱 가면 그래요. 예수님 앞에 딱 갔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 안 하던데? 아니 진짜 사랑했는데요. 사랑합니다. 그런.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 계명을 지켰을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거였는데 너는 나만 사랑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했으니까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그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라고 말했을 때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 이런 거죠. 우리 신앙 생활이 이런 거죠. 야고보가 도대체 뭘 이렇게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이 행위를 강조하는가? 이 믿음을 진짜 믿음 되게 하는 것이 뭐다? 행함인 거예요.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매일 행위를 하고 있어요, 없어요? 매일 행함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매일 행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신 차려서 그것과 자꾸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의 이 최고봉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에요, 순종. 왜? 말씀은 이미 주어졌고 사랑하라고 했었고 그럼 도대체 내 입장에서는 주님과의 내 관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거죠. 여러분들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잘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순종하고 있나 안 순종하고 있나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죠. 이렇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기뻐요? 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어제 기뻤어요. 어제 기뻤어요. 자, 이제 지금 기뻐요? 지금 즐거워요? 어떠세요? 네? 진짜 기뻐요? 진짜 즐거워요? 진짜 행복합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이 충만합니까? 충만한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 기쁘긴 해요. 기쁘긴 한데 충만한 것까지는 잘 아닌 것 같아요. 어? 즐겁습니까? 근데 그 즐거움이 충만해요? 우리가 왜 사랑하기가 힘들고 이 계명을 지키기가 힘들고 예수 믿어도 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매일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살 수 없는 것인가? 왜 정말 예수 믿는 건 진짜 어려운 것인가? 뭔가 특별한 것인가? 왜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건가? 정말 목사님만 정도 뭐가 돼야지 아니면 목사님만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 안에 있는 믿는 주님,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이 또 내 안에 있는 주님이시고 성령님 동일하잖아요. 뭐가 틀린 거예요? 나와 목사님이라는 이 존재가 틀린 거지 우리 안에 있는 계신 분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자꾸 외모를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부유하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더 뭐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준비됐기 때문에 자꾸 그것만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 안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뭐예요? 세상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성도 안에 있는 주님은 다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깨우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그 포인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그냥 간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 순종. 큐티를 하면 오늘도 이렇게 큐티 고린도 전서 이렇게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오늘 순종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뭐지? 이런 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어떤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진짜인가? 진짜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럼 이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안 없어 보여? 있어 보입니다. 자, 믿음을 가졌는데 삶으로는 복음을 뭐예요? 부정해요. 그러니까 삶 속에 이 복음이 안 나타나요? 믿음이 안 나타나요? 딱 보니까 복음이 부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목사 입장에서는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하고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끝이죠, 끝. 앞뒤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 기독교 신앙을 뭐 하는 걸로 부족하다?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믿음을 어떻게 낸다? 살아내야 한다. 어떻게? 온몸으로. 온 인생 동안. 온 마음으로. 이게 하루를 생각하면 하루 종일. 뭐예요? 살아내. 우리가 아침에 큐티 딱 하고 책 덮는 순간 모든 것이 덮어져요. 응? 그리고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내 가치관대로 살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훈련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적용하는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그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귀 기울여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리.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못하는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죠. 아니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식으로 말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또 구원 못한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성경에서 예수님도 자꾸 이야기를 하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좋은 열매에서 나쁜 열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뭐가만 열려야 돼요? 사과나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성령이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왜 그게 안 되지? 또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또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뭐 이런 어떤 갭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자기는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이 괜찮다는데 자기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근데 자기는 또 아니래. 또 자기는 또 주님이 괜찮다는데. 뭐 이런 어떤 간격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을. 주님이 오케이인데 나는 내가 나 자신을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에 실망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는 변화된 삶이다. 진정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를 낳는다. 이게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증명. 어떻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라는 거죠.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 건가? 어떻게요? 변화된 삶. 내가 변화된 것 같은데 변화된 혀. 오늘 적용해 보면 변화된 혀.
내 말이 지금 변화되었나? 변화된 행위. 변화됐나? 교회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이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과연 우리는 변화되었나? 변화 누가 하는데요? 예수 믿는 게 변화 아닙니다. 당연히 안 믿었던 것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변화입니다. 맞아요? 죄인이 의인된 건 변화예요. 제가 볼 때 더 궁극적인 게 있어요. 이 변화의 궁극적인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궁극적인 그 변화의 그 근원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세례는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가끔씩 의문이 생겨요.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갔는데 믿음, 예수님을 다 아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임하시지 않았어요? 성령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나? 그러면 거듭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자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 내 입술은 변화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해보는 어떤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게 돼 있다? 선한 행위,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어떤 것이죠.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은 선한 행위로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어떤 것이죠. 제가 요즘에 끊임없이 오늘 또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 시대를 정리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대를 쭉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큰 것만 쭉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결국 그렇게 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이제는 깨어 살아야 되겠구나.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절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또 이거 끝나면 또 이렇게 되고 이거 끝나면 이렇게 되고 단순하게 이렇게 살면요. 이 변화된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전혀 힘쓰지 못한 삶, 전혀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전혀 성령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저 예수 믿고 다니는 것. 그 성령이 이제는 있는지 없는지 변화된 삶이 굳이 변화되는 것을 왜 강조하나?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서라는 게 존재하고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삶을 봤더니 예수님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 거예요. 저거 분명히 야고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우리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떠나가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요. 그리고 보니까 능력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능력이 이렇게 있어요. 죽은 자도 일으켜버리네. 아니 또 자신이 죽었다가 또 살아나 버리네. 이건 뭐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야고보의 삶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가치관은 내 가치관으로 살 수 있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믿음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지적하는 거죠. 야고보에서 지적하는 거죠.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당연히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죽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또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알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이제 야고보서 나중에 배울 텐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간다라는 거.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이것이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요? 온전하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의 초보 단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고급 단계로 이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자꾸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구원까지 자꾸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죠. 이제 히브리서 가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재림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해요. 뭔 말입니까?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살아내는 단계로 가라는 것이지요. 단계죠. 정말 나는 이번 이제 앞으로 5장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볼 텐데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다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또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혀 이렇게 어렵지 않고 실천하는 삶이 전혀 어렵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전혀 어렵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변화된 삶, 선행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야고보서 이제 개요를 좀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것 이렇게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또 뭔가 힘이 빠집니까? 낙심됩니까? 좌절됩니까? 아니면 오늘 또 막 힘이 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루를 이렇게 살아냈고 또 내일에 또 어떤 희망을 또 가지고 또 내일도 한번 잘 살아볼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좀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낙심돼서 그냥 잘 모르겠다. 그냥 주저하고 낙심하여 있습니까? 정말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일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만 또 처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있지만 이 왜 행함 속으로 내 행함 속으로 내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의 뿌리를 내가 가졌는데 이 믿음의 이제 열매로 행함의 열매로 나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마태복음만 복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야고보 이 성경의 뒤쪽에서 강조하는 이 행함도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